함께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성도님들 뜨거운 날씨에도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의 한편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이 자리에 못 오시는 우리 분들이 계세요. 특별히 어르신들 있으세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함께하고 은혜 가운데 많은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자녀분들을 타지에 내보내셔서 타지에서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자녀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는 지지난주까지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 5장 6장 말씀을 묵상했고요. 오늘 이제 7장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6장까지의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7장의 말씀을 주셨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데 신앙에 대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듣는 행복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그 이야기들, 그 말씀들, 듣는 행복. 세상살이 하시는 분들,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또 교회 공동체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많은 분들이 그분들 중에 좀 어떤 진지한 분들이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나중에 교회에 왔을 때 비로소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구나. 사랑의 이야기가 있구나. 그러니까 세상의 그 일터에서나 또 서로 경쟁하는 그런 사회 속에 듣지 못했던 사랑의 이야기 속에 격려받는 분들 보면서 우리에겐 듣는 행복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그 주님께 받는 사랑의 행복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주님의 그 사랑이 그리워서 오늘도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또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이유가 주님께 받았던 그 사랑의 그 진한 감격이기 때문에 또 주님을 찾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어떤 행복과 감격이냐면 우리가 듣고 받는 행복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는요,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게 행복이 있는데 주님을 따라가는 행복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행복까지 누리시는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 되셨으면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축복합니다. 내가 받는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에서 때로는 일어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지경까지 걸어가고 거기서 새롭게 더 크신 주님을 발견하고 거기서 내 인생에 더 많은 복을 채우시고 주의 나라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감격으로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7장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주님을 따라오는 구체적인 그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함께 살아가고 따라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저는 참 아름다운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를 한번 영어로 한번 써왔습니다. 보시겠어요? 이게 뭐가 가만히 보면 영어를 좀 아시는 분은 이게 이제 뷰티풀이 아름다운데 이게 뷰이풀 써 있죠. T가 빠졌죠. 이게 무슨 의미가 될까요? 이게 언어 유희입니다. T 없이 아름다워. T가 빠졌으니까.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실까요? 한번 T 없이 아름다우십니다. 라고 하면 안 맞아요. T가 없진 않아요. 우리가 다 있죠. 이 단어를 보면 어쨌든 영어 단어에 T자가 빠졌으니까 그 단어 갖고 한번 재미있게 말해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언어 유희처럼 말하고 하하 웃는 게 아마 저는 이 말씀 마태복음 7장의 이야기를 듣는 그 예수님께 듣는 제자들도 웃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도 실은 언어 유희를 사용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이고야, 너의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빼겠다고, 야, 네 눈원 속에 있는 널빤지부터 빼라, 이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들보라는 게 이게 널빤지라는 거예요. 우습죠. 어떻게 눈 안에 널빤지가 들어가겠어요. 형제 눈의 티와 널빤지를 비교하면서 얘기했을 때 아마 제자들은 웃었을 거예요. 그 광경을 상상하면서. 여러분, 사람에게는 아름답다고 하지만 누구에게나 다 티는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작은 흠집이 있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그러니까 눈 안에 있는 티라고 하는 것은 좀 불편한 거겠죠. 이 티라는 거 하는 단어를 이렇게 헬라어로 찾아보면은요, 이게 이렇게 일반적인 먼지를 의미하는 거는 아니고, 그게 일종의 식물성 또는 목재와 같은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마 볏짚이나 건초더미가 말랐을 때 마르면 잘게 부서지잖아요. 그게 부서지면 바람이 불면 난리잖아요. 그래서 들어온 것이 아마 눈에 들어온 그런 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요, 이 작은 티라는 의미인데 이게 성경에 와서 쓰일 때는 사람들이 자꾸 이거를 보면, 그러니까 작은 티 하니까 저 사람 또는 우리에게는 작은 죄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꼭 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라는 의미보다는 우리 인생에 있는 어떤 좀 그 실수 또는 결점,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지 어떤 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중에 다 티가 있죠. 그렇죠? 여러 가지 모양의 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저 단어 보세요. 예. 저 단어 원래 들어가면 뭡니까? beautiful. 티가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티가 있어도 아름다운. 이해가 되셨죠? 예, 티 없이 아름다운 건 아니고요. 티가 있으면서도 아름다운 게 실은 뷰티풀이에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티를 보기보다는 그의 아름다움을 보는 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아주 젊었을 때 청소년 선교단체에서 오랫동안 즐겁게 행복하게 섬겼던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선교단체 활동을 제가 제 자신이 고등학교 때부터 했습니다. 1학년 때부터 참여하게 됐고 활동하게 됐었죠. 거기 저는 너무 감사한 시간입니다. 즐거웠고 그리고 많이 일했고 제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이 잡힌 곳인 것 같고요. 하나님도 무엇보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장소이기도 하고, 또 감사한 건 거기서 제가 제 아내를 만났으니까 꼭 먹고 여러 가지 은혜의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제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제가 기억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됐을 때 이제 그 단체의 학생 대표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보다 앞서서 그런 역할을 했던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님이 되게 활발한 분이세요. 정말 성격이 좋아요. 밝고 활발해요. 근데 너무 활발한 거에 비해서 약간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너무 활발한 것이 다듬어지지 않은 어떤 어투와 말투로 나오다 보니까 말실수도 하게 되기도 하고요. 조절을 잘 못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이제 간사님들은 그 선배에 대해서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리를 잡아갔겠죠. 근데 이제 제 입장은 좀 달랐어요. 저는 1년 후배고 그 당시에 이제 학생 대표하다 보니까 더 그 선배를 바라보면서 조금 마음에 고민이 되는 게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 저희 그 함께 이제 지내던 그 선교단체가 많이 강조하던 것 중에 하나가 제자의 성품이었습니다. 제자의 품성. 근데 그 관점에서 보니까 그 선배님은 이게 다듬어지지 않은 게 너무 자주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제가 고민이 됐는데, 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막 그 일주일 중에 하루도 시간 내서 주중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던 그 청소년들을, 내 지체들을 보면서 선배가 미칠 안 좋은 영향력이 제가 염려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몇 주를 그렇게 고민하다가 어느 날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는 중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성우야, 네가 진짜 고민하는 게 뭐야? 고민하는 게 뭐였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선배의 안 좋은 모습이 다른 지체들에게 영향을 줄까 염려하는 게 본질이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게 제 본질이었던 것 같아요. 또 그런 걸 염려하고 더 이렇게 거기에 집착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자신이 그 한 1년 전쯤에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강한 회심의 경험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강한 회심과 같은 변화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일어났으면 너무 원하는 거예요. 너무 소원하고 갈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그런 것에 조금 이렇게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는 그 선배의 모습이 제게는 불편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때만 해도 뭐 그 나이가 아직 고등학생이니까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이제 불편한 모습 보면 여유 있게 처리하지 못하고 좀 힘들어하고 경직되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고 내 내면으로도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큐티 하는데 하나님께 이제 고민돼서 한참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 게 그런 거였어요. 무엇이었냐면 신뢰하라는 거였어요. 내 형제자매들을 신뢰하라는 거였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우야, 너는 네가 보기에 저 선배가 안 좋은 모습이 뭔지 보이잖아. 알잖아. 그런데 네가 그 모습이 잘못됐다는 걸 아니까 굳이 영향은 받지 않잖아. 그런 것처럼 나를 따라오는 다른 친구들도 저 모습이 안 좋은 걸 알 거야. 그래서 영향받지 않을 거야. 그 친구들을 신뢰하렴. 그거를 저에게 이제 좀 생각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정말 도움이 됐어요. 그 깨달음이. 그러니까 제 마음이 편해졌죠. 그때부터 그 선배의 그 티가 이제 덜 보여요. 그리고 그때부터 보인 게 뭐냐면 그 선배의 원래 좋은 그 활발함이 되게 저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지금 그 선배에 대한 기억이 너무 유쾌하고 활발한 선배였다.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배가요 신학대학 갔습니다. 신학대학 갔고 그리고 아마 못 만난 지 오래됐으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그분의 시간 속에 그의 여러 가지 티들은 다 빼주시고 더 아름답게 만드셨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제가 그때 제 손으로 그 선배의 그 눈에 티를 빼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티라는 게 눈에 보이지도 않은 작은 건데 거기다 손을 넣어서 뺀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아마 관계가 깨지지 않았을까? 그 선배와의 관계에 상처가 나지 않았을까? 공동체에 오히려 해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 오히려 그의 더 티를 보기보다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신 그 활발함, 활기참, 유쾌함을 바라보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 오히려 우리가 서로에게 변화의 기회와 시간들을 허락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사건이 제게는 참 큰 가르침이 됐었고 누군가를 신뢰하고 누군가의 아름다운 것을 보는 거에 소중함을 배우게 됐던 첫 번째 발걸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마태복음 우리가 이제까지 봤던 6장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6장의 어쩜 핵심은 그거였거든요.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며 살 것인가 했어요. 바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래야 세상의 염려나 물질에 대한 염려를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더 멋진 삶으로 걸어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라는 얘기를 실은 마태복음 6장에 계속 해오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7장에 가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이제 함께 가는 동료들과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제자도의 어떤 실천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를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여러분과 읽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비판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실은 마태복음 전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으로 살펴볼 때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데 처음과 끝을 함께 감싸는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은요, 실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계속 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것,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부활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시작에 보면 시작부터 그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다. 자, 이렇게 마태복음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끝도 어떻게 되냐면 마태복음 마지막 20장 19절 28절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고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죠. 제가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사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함께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자, 시작도 임마누엘이고요. 마지막도 내가 너희와 항상 끝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마무리되니.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주제는 임마누엘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마태복음 7장 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은 그렇게 티도 많고요. 아니 심지어 죄도 많고 때로는 이렇게 또 예수님이 이렇게 거절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고 배반하기도 하는 때가 참 많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끝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판하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우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저와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제 교회에서 휴가의 시간을 주셔서 이제 남쪽에 다녀왔어요. 가서 많이 걸었습니다. 하루아침은 일어나서 새벽에 묵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은 어떻게 이렇게 저랑 이렇게 계속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시면 너무 좋죠. 바라고. 근데 가끔 제 마음속에서도 제 부족함 보면서 그런 기도를 하는 저랑 함께 해주세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주님은 함께 하신다고 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안달복달하지 않아도요. 내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주님은 이미 우리랑 함께 하세요. 내 안에 티가 많고 심지어 내가 안에 죄가 많고 부족해도요.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같은 마음으로. 동일한 마음. 그날 아침 묵상하면서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주님은 그렇게 변함없는 마음으로 그렇게 변함없는 마음으로 저랑 함께 하세요. 그럼 주님 저는 이렇게 더 이상 너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네요. 제가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겠네요. 조금은 더 주님의 그 사랑을 담대하게 받을 필요가 있겠네요. 조금은 더 주님과 지내는 것을 더 즐거워할 필요가 있겠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얘기를 들려주고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비판하거나 심판하지 않고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르고 형제를 향해서 다른 이를 향해서 비판하고 심판하는 것에 대해 주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서 쓰인 단어 심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크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개역개정은 이게 비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실은 하나님과 너무 멀어요. 마태복음이 얘기하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너무 달라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이 뭐가 있냐면 기본적으로는 분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구별하다. 그러니까 너는 나랑 달라. 넌 문제가 있어. 너는 티가 많아. 그래서 분리해 놓은 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평가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비판하고요. 정죄예요. 이거는 재판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하는 거죠. 이건 법정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형제의 그 작은 죄도 아니고 그 불편한 티와 같은 거를 놓고 분리시켜서 심지어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해서 심판까지 하는 것은 함께하는 게 아니죠. 너무 하나님과 다른 거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우리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데 네. 주님께서는 그래서 심판하지 마라.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뭐 심판, 판단 그 자체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6절 말씀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귀한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이거는 이미 판단과 분별이 포함된 거잖아요. 또 후에 15절에 보면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와 같다. 이 말씀도 이미 판단과 구별을 요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오늘 비판하고 심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것보다는 우리가 누군가의 작은 거를 크게 보고 거기에 집중해서 흠을 잡는 정죄하는 태도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보다 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본인이 누군가를 판단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은 안 그러신 분인데 하나님인 양 서서 그 사람을 분리하고 심판하고 내밀어 버리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널 그렇게 한단다. 하나님 자리에 서버렸으니까 그 사람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름다움을 보십니다. 우리 안에 당신이 지닌 선한 것을 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오래 살려면 결점을 보기 시작하면 오래 못 삽니다. 맞죠? 그러면 오래 못 살아요. 힘들어요. 근데 그 작은 것보다 그의 소중함이 정말 소중하면 티가 많아도 살아요. 더 소중하고 더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자매의 티를 보기보다는 그의 아름다움, 하나님 주신 아름다움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청년들과 아이들이 수련회를 가기 시작하는데, 제가 정말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에는 일주일에 한두 시간 보니까 뭐 잠깐 스쳐가면 티가 안 보이거든요. 근데 한 이틀, 3일, 4일 지나다 보면 티가 보일 거예요. 이제 결점도 보일 거예요. 그때가 중요한 때입니다. 기도하고 바라기는 그런 티 부족한 부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오히려 더 소중히 여겨지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세상에서 나를 좀 아는 사람들은 나한테 항상 나무랬는데 어떻게 저 선생님은, 어떻게 저 친구는 나를 이렇게 대해주지? 그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눈에 들어간 티가 언제 빠지는지 아십니까? 눈물 흘리며 빠집니다. 그때 빠져요. 손으로 빼면 큰일 나요. 자꾸 빼내려고 하면 다쳐요. 그런데 어떻게 날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지? 어떻게 날 이렇게 사랑해주지? 어떻게 나랑 함께 해주지? 그것이 감격이 될 때 그 영혼의 티가 눈물처럼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기간을 통해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서로를 통해 너무나 소중히 여겨주는, 사랑해주는 그 손길을 통해 마음에 담겨있던, 삶에 담겨있던 그 불편했던 티, 가시들이 다 빠져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서로를 바라보면서 언제나 더 가까이 갈수록 보일걸요? 저도 여러분 저에게 더 가까이 오시면 제 티가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서로를 알지만 더 사랑함으로, 더 소중히 여김으로 눈물과 감격의 눈물과 함께 그 아픈 것들이 빠져나가고 더 소중하게 만들어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오늘은요 특별한 봉헌송을 하려고 합니다. 찬양,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찬양할 텐데 1절 할 때는 주변을 둘러보시면서